세상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한 분야별 해석이 있는데,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추구하는 한 문장으로 된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학에서는 왜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사냐라는 문제를 의문을 갖고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인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믿고 의지하는 분야인데, 과연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맞으면 이게 옳다고 하면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두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묘사하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술인데, 이 예술은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사는 형태다라고 하는 차원 높은 삶을 묘사하는 내용이 바로 예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역사는 그것이 살았던 증거다라고 해서 과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과거가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잘 살기 위한 목표인데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아주 형이상학적인 내용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의료 분야는 우리가 잘 알지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모든 병원의 의사들이나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사명은 바로 땡땡을 위해서 살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개념과 맞물려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인데, 사명이 뭘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정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기 땡땡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출발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춘기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의미가 뭐지? 라고 무작정 반항하는 무서운 시기입니다. 산다는 게 뭐냐? 살아보지도 않고 나이도 어리고 육체적으로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사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리저리 치고받는. 그리고 열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권면하는 항목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인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종교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한문을 쓰니까요. 그래서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루 종자를 씁니다. 이 마루는 이렇게 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어떤 치솟은 파도의 꼭대기, 즉
산내 정상을 마루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부분을 가르치는 게 종교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꼭대기에 있다는 부분을 가르치는 분야가 모든 종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정의와 방법이 많지만은 우리 신앙인은 신앙적 접근이 아주 중요하다. 한번 태어나면 어쨌든 살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안타깝고 제일 저급한 인생은 자살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서 어떻게든 살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서 죽을 때까지 체험하는 횟수가 있답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 글인데 평생 살면서 사람은 이런 걸 경험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사람이 살면서 일생 동안 2번 정도는 골절을 경험한다 그래요. 여러분 골절을 경험해 본 적 있죠?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쨌든지가 넘어져서 하여간 뼈가 부러져. 그 다음에 2번째는 병에 걸려서 약을 먹거나 입원하는 것 약 300회 정도를 경험한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을 맛보는 게 약 한 3만 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로 가서 즐겁게 뭐 춤을 춘다든지 대화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뭔가를 즐거움을 맛보는 게 약 3만 회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배설인데 똥오줌을 평생 동안 3톤을 배설한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 일본 여행을 가보니까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1.5배 정도 되니까 제가 보기엔 한 60톤 정도를 평생을 먹는다. 그 다음에 식사는 약 한 9만 회 정도를 식사를 한대요.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 4끼를 먹는 사람, 하루에 1끼를 먹는데 9만 회 정도를 식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일생 동안 재채기, H 하는 재채기는 18,300회 정도를 하더라. 그 다음에 살면서 좋은 일에 웃는 횟수는 30만 회 정도 웃는다.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30만 회 정도의 웃는 횟수가 나이 10살 되기 이전에 3분의 2를 웃어요. 그러니까 10살이 넘어가서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안 웃어. 웃기는 얘기를 해도 안 웃어. 웃기는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웃어요. 여러분 이렇게 웃는 것은 뭐 일소일로라고 그래서 한번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뭐 젊어지고 한 번 뭐 늙는 것도 줄어든다 그러는데 이렇게 횟수는 30만 회 정도 웃더라. 그 다음에 우리의 눈꺼풀은 깜빡깜빡 하는데 5억 6천만 회 정도 깜빡이더라. 누가 이걸 계산을 했는지 하여튼 하루에도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일생을 계산해 보니까 5억 6천만 회 정도를 깜빡이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산소 호흡하는 호흡은 약 7억 6천만 회 정도의 호흡을 한다.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숨을 쉬든 이 숨 쉬는 게 7억 6천만 회 정도 숨 쉬더라. 제가 왜 길게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마지막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데 약 10억 5천만 회 정도의 결단을 한답니다. 10억 5천만 회. 마음으로 작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못하는 것을 포함해서
10억 5천만 회 정도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대로 사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정말 많이 결단하고 결정하며 살지만 이 10억 5천만 회 정도의 정말 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른 결단을 몇 번 정도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길일까? 어떻게 하는 게 잘 결정하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미 성경에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더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축복해 주신 장면인데,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나게 하셨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나머지 먹기에 좋은 나무가 수천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뭐냐? 그 열매를 계속 먹으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방송에서 키위가 좋다 그러면 그 이튿날 가면요, 시장에 키위가 하나도 없어져. 마늘이 좋다, 흑마늘이 좋다, 방송에서 한마디만 하면요, 그 이튿날에 흑마늘 이 즙자는 데가 아주 줄 서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는데, 사람은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알게 하는 이라고 하는 뜻은,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옳고 그르냐, 이거를 10억 5천만 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런데 이게 모두가 다 기준이 내 기준이어서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느 가정의 남편이 퇴근 무렵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지금 회사에서 후배 한 명하고 집으로 가니까 저녁 좀 준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아주 철없이. 아내가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요? 먹을 만한 반찬도 없고 집은 안 치워서 돼지우리 같은데 무슨 초대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잘 알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후배를 초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바보 같은 후배 녀석이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내 결혼 생활을 보여주려고 그래. 이 썩을 놈이 자꾸 결혼한대. 그래서 결혼하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려고 내가 집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요,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유익한 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 놓고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인데, 내게 선한 것이 상대방에게 악할 수도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우리 편이 골을 넣으면요, 그냥 아주 발광을 하면서 응원을 하죠.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면 아주 그냥 기절 직전까지 가요. 자기 골 넣으면.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죽을 맛이지. 타자가 홈런을 치고 이 베이스를 돌 때 막 환호하면서 도는데 상대방 던진 투수는 죽을 맛이라고.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홈런 치고 조용히 들어오는 게 룰입니다.
그거를 쳤다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지금도 이만수라고 하는 그분이 캄보디아인가 라오스 가서 아주 큰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1호 홈런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막 베이스를 돌면서 막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욕먹잖아. 여러분, 내가 선한 게 상대방에게도 선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게 참 많이 없어요. 잘 사는 방법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사는데,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이 생명나무는 정의와 참이고 진리고 항상 정상적인 길, 의의 길, 정직의 길, 올바른 길, 인간의 도리를 상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게 깨끗하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사는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정상적인 먹거리만 먹으면 사는데, 썩은 열매, 썩은 사상, 썩은 과일을 먹으면 당연히 죽지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했는데, 이 말은 거짓말하면 죽는다, 도둑질하면 죽는다,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실패한다, 언젠가는 문제가 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의 열매는 그런데 너무너무 달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즐겁게 해요. 몸을 즐겁게 해요. 모든 것이 악한 것은 정말 우리 몸에 너무 즐겁게 한다. 여러분, 인간이 먹는 음식과 소유하는 것 중에 가장 극단의 즐거움을 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약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극단의 고통이 올 때에 그 통증을 줄여주려고 만들어내는 이 마약.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켄싱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 정착해서 만들어낸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도시인데, 필라델피아.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험악한 좀비의 거리가 됩니다. 미국에서 죽는다고 경고해도 먹고 이런 사람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거늘고 있어요. 미국 유학에서 동성애와 마약만 손대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동성애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도 멀지 않았습니다.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법을 17년째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제출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맡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 이 마약도 얼마 안 남았다. 마약은 어느새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데 이 마약에 지금 이태원이나 이런 강남의 술거리에 가보면 이 마약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이런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러지. 여러분, 지금도 눕지 않고 좀비처럼 걷는 켄싱턴 거리에 필라델피아, 한쪽에는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고 한쪽에서는 이런 게,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방송에서도 방송합니다. 이 마약을 먹으면 이렇다. 그런데 마약을 먹으면 이런 줄을 아는데 마약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선을 강요하는 성령 하나님의 세력과 악을 강요하는 사탄의 세력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두 세계가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세상에서 부딪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악한 영들, 즉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자, 사탄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방법을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데,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한다. 듣지도 읽지도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와 합리화를 통해서 방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놓고 읽고 곁에 두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우리나라 개역개정판 성경은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제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말 성경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개역개정판은.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성경이에요.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TV 보는 시간은 10시간, 20시간, 30시간, 50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은 그 많은 시간을 보면서 말씀 한 절 한 장을 읽는 것을 못합니다. 왜? 사탄이 작업해서 막거든,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적인 음악, 드라마, 나쁜 뉴스, 거짓 뉴스, 나쁜 친구, 오락으로 마음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TV와 핸드폰, 유튜브입니다. 온갖 곳에서 쓰레기 같은 뉴스, 내용, 드라마, 음악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뉴스 보고 욕하고, 정치인을 보고 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이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그 모든 쓰레기 같은 뉴스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거짓말로 하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욕설을 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여러분, 세상 음악은 이미 사탄의 세력에 넘어갔어요. 드라마도 악해져서 음란하고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뉴스는 자기의 유익한 대로 짜집기 해서 만들고, 나쁜 친구 때문에 영향을 받고, 오락은, 게임은 컴퓨터 게임,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게임 앱이 수천 종류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면, 저는 멀리 갈 때 늘 지하철을 타보면요, 모두가 다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책 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뭐 하나 보면 게임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은 어떻게 되려고 그런지.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져요. 정의가 안 돼. 이런 걸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고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혼돈되고 산만해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불안에 떨면서 말을 빨리 하고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더라.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말라 그랬는데 불안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하지 말라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걱정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불안해. 그 좋은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왜 동산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를 않아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명심해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노하기를 좀 천천히 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듣기는 천천히 하고 말하기는 너무 빠르고 노하기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사람이 이렇게 불독이 됐어요. 건들만하면 확 물어버리려고. 왜? 이거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조장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으면 들이받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으면 막 마음에서 온갖 것이 올라와.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사람을 힘들게.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내게 선물 같은 사람이 많아 있어요. 근데 그런 선물 같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인생에서 최악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악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을, 열등감을 갖게 하고 우리의 스스로를 주눅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좌절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오면 밤잠을 설친다. 하나님, 사탄이 붙여준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바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이상한 일로 바빠. 진짜 중요한 일은 하면 좋겠는데 그 일도 아닌 것 같아. 해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늘 바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쓸데없이 바쁘게 한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쓸데없이 바쁘게 한다. 정작 뭔가를 해야 될 건데 그냥 뭔가가 바빠. 어수선하고 삶이 너무 바빠. 동창회 모임, 동호회 모임, 이런 모든 모임에 너무 시간을 소비하고 빠져버리게 만들고, 이상한데 그냥 별거 아닌데 너무너무 바빠. 하나님이, 이 사탄이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돈 때문에, 돈의 힘으로 유혹해서 더 많이 쓰게 만들고 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막더라. 여러분, 돈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모하는 거예요. 개역개정판에는 일만악의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만 가지가 아니고 만 가지보다 더 많은 모든, 수만 가지의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돈이다. 여러분, 마약도 돈이에요. 술도 돈이에요. 쾌락도 돈이에요. 살인 거의가 다 돈이라고. 도둑, 범죄의 모든 경제사범이나 정치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악에서 나는 이 냄새는 그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사탄은 돈을 더 많이 쓰게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쌓이게 하고 돈만 생각하다가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돈 때문에 바빠서 주의 일을 못한다는 말 하지 마라.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갖게 하는 이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역할이 사탄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는데 살다 보면 그게 열등감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하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우리 안에 열등감을 자꾸 자라게 해서 너는 살아보면 너 같은 자꾸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열등감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삶을 갖게 하는 이게 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합리화합니다. 영적이지 않는 감정이나 행동이 정당하다고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영적이지 않는 감정이나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합리화시켜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주의 일도 하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영적이지 않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는 게 사탄의 작업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로마서 8장 5절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더라. 우리는 성령의 일을 못하도록 이 사탄이 계속 막아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현대인의 딜레마예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절대로 정상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데까지 포함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제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제일 문제가 뭐예요? 사람을 못 만나죠. 사람 만나면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목욕탕에 가서도 지금도 써 있어요. 사우나에 가보면 말하는 걸 금지, 말하기 금지라고 써요. 도대체 이 세상이,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밥 안 먹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는 것도 좋은데 반드시 주일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밥을 먹고 가야 돼요. 거기까지가 예배라니까요. 나는 밥 안 먹어도 돼. 아니에요. 예배는 거기까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도록 계속 사탄은 어쨌든지 방해를 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 괜찮도록 해요. 예배하는 일에 빠지도록, 다른 곳에 신경 쓰도록, 헛된 시간을 보내도록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하든 정당화시키려는 태도를 갖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사탄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더라. 너는 혼자야. 너는 가족도 없고 너는 혼자야. 너는 교회 가봐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 넌 가족이 있지, 아이들 있지, 뭘 해도 너는 혼자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작업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 혼자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자꾸 거짓말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 이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의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자기 본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거대한 거짓말 블랙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한 분이 경영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한 내용 때문에 지금도 제가 광고를 볼 때마다 너무 아주 그냥 불편해. 뭐냐면
여러분 TV에 나오는 광고 있죠? 거기에서 걸릴 수 있는 말을 뱉으면 안 돼요. 광고하는 물품,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의 통증이 낫습니다 라고는 말을 못한대.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고발 들어오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말을 피해 가려고 요상하게 모든 광고의 언어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광고를 자세히 보면 정답이 없어요.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지, 이렇다, 잇몸약을 먹으면 잇몸이 낫는다라고 말을 안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잇몸에 좋다 그러고 끝낸다니까. 그게 거짓말이지.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드라마도 거짓말이고요, 정치도 거짓말이고, 세상의 모든 게 다 거짓말에 블랙홀에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왜? 사탄이.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방법에는 869가지가 있다 그랬고, 로버트 펠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10분에 3번 거짓말을 한다. 심리학자 폴 에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다. 정신과 의사 제럴드 젤리스는 사람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 종합해 보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그냥 거짓말하고 살아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어요. 야곱도 거짓말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라반도 야곱을 속였어요. 다윗도 우리야를 속였어요. 거짓말로 살면 인간은 거룩한 척 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은 본의 아니게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데, 일생 동안 10억 5천만 번에 결단하는데 그 중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선한 대로 결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정신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분별하고 깨어 정신적으로 정성을 기울여 신중하게, 그 다음에 삼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카타피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너무너무 무서운 단어예요. 한 입에 삼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뱀이 사탄에 상징하는데 왜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한 입에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먹거든.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우리의 삶을 한 입에 먹어요. 한 입에 먹는 방법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거짓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인간은 10억 5천만 번 정도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결단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의 소굴 속에서 삽니다. 거짓말 속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